자, 오늘 예레미야 51장과 52장 해서 오늘 마지막 말씀을 전합니다. 예레미야 말씀은 길지요. 굉장히 길고 계속 심판에 대한 메시지이고,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유다가 심판을 받아서 오늘 저희가 새벽에 읽었던 것처럼 아들들도 죽고 또 그의 신하들도 다 죽고 그 시드기야 왕 하나만 살긴 살았지만 두 눈이 다 뽑히고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는 날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감옥에서 옥사하고 말았다라는 그러한 결론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처참하지요. 어떻게 보면 전쟁이 나면 이런 결과들이 이렇게 허다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결론이지요. 그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었고 또 다윗 언약이 있었던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는 이 나라가 이렇게 멸망의 길, 이 처참한 길로 결과가 나타났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51장은 바벨론이 지금은 강성해요. 강성해서 애굽도 치고 그 앞에 이제 아수르도 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도 쳐서 거대 왕국을 이루어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51장을 보면 바벨론이 결국에는 결과가 좋지 않게 나중에 멸망하게 되게 된다라는, 그들의 교만 때문에 멸망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52장은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나라가 멸망했던 이유, 이게 처참하게 멸망했던 이유, 이 남유다가 멸망했던 이유는 결국에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이 만든 신을 쫓는 우상숭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 우상숭배라고 하면 또 한마디로 말하면 기복신앙에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의 상을 만드는 거, 이게 우상숭배며 이게 기복신앙이라는 거죠. 아예 무신앙보다도 더 무서운 게 이 기복신앙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말해도, 예레미야처럼 아무리 말해도 자신들이 정해놓은 그 신앙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 안에도 들어올 수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손 치고 잘못 믿으면 이 기복신앙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복신앙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아니하면 100% 우리에게 기복신앙이 자리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헤아리며 듣고 또 읽으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라는 강한 결단을 가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예레미야서는 다른 선지서하고는 다릅니다. 다른 선지서는 대부분 너 하나님께 순종해라, 그러면 멸망하지 않는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보편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예레미야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멸망을 한다는 거예요. 멸망을 한데 내가 순종하는 대로, 너희가 순종하는 대로 내 말씀을 지키면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끌려가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끌려가겠지만 너희가 이 나라를 지켜라. 그러면 비록 나라를 뺏긴 상황에서 있겠지만 내가 너희들의 목숨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때가 되면, 여기서 때는 70년이죠. 70년이 되면 너희 나라가 다시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에서요. 그러니까 다른 선지서하고는 사뭇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에서 우리가 뭐 히브리어 알 필요는 없지만 쇼케트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맨 앞에 살구나무라는 뭐죠? 비유가 있어요. 환상. 이 살구나무라는 뜻하고 이 쇼케트라는 뜻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단은 같은 음가라 하나요. 그래서 쇼케트는 하나님의 말씀이 집행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집행이 되기로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장인가 2장에 가면 뭐 끓는 가마 그 환상이 나오고, 그리고 살구나무 환상이 나와요.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집행된다는 뜻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잘하면 아니면 잘못하면 이런 선택의 시간이 끝났다는 거예요. 심판은 결정됐는데 너희들이 순종하면 살 것이다. 그리고 멸망은 올 것이고 끝이 올 거고 황무함과 공허함과 포로됨이 될 것이지만 너희들의 생명은 너희들이 순종할 때에 나타난다. 그러니 예레미야서가 눈물의 선지자죠. 선택권이 없어요. 나라는 빼앗기게 돼 있고 그동안에 쌓아왔던 그 공적이 아니라 죄의 그런 심판대에 서 있다는 게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지요. 그래서 예레미야 예언은 한결같습니다. 바벨론 침공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순종하라. 대항하지 마라. 바벨론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심판의 도구다. 이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예언을 결정하고 예레미야가 하다 보니까 매국노가 됐어요. 매국노가 되니까 자기 편은 거의 없어요. 바룩 정도 있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몇십 대 일, 몇백 대 일로 왕조차도 그를 죽이려고 하고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예언하기 힘들었겠습니까? 예언하기 싫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소명으로 불렀을 때에 거절합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용기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선지자로 부르지 마십시오 라는 그런 발버둥을 치지만, 이렇게 안 하면 안 할수록, 거절하면 거절할수록 내 마음속에 불이 일어나고 정말 불붙듯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죽어가는 이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가슴 아픈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선지서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선지자의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나마 예레미야에서 주는 긍정적이고 소망의 메시지가 바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31장의 새 소망의 새 언약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밖에 있었어요. 밖에, 외부에, 돌판에, 거기에 법궤 안에, 또 십계명에, 지성소 안에 제사와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그것으로도 아무리 돌로 새겨도 눈에 보여도 지키지를 못하고 안 하니 내가 너희들 마음속에 그 법궤를, 돌판을, 언약을 심어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하고 감동하게 하고 회개케 하겠다라는 구원의 역사의 방향을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바꾸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새겨지는 말씀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의 사모함이 일어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이 깨닫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왜 나오십니까? 교회를 여러분의 의지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순종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야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자랑할 게 없고 우리가 교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읽게 되며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공동체예요.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계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셨던 그 성령님으로 이 집합체가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자, 주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회복시키겠다. 과거에는 돌판으로, 법궤로, 제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제사장으로 또 예언가로 이렇게 선지자의 말씀으로 했지만 이제는 너희들로 하여금 나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만들어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호산나 공동체를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어거스틴이 말했습니다. 교회밖에 구원이 없습니다. 이게 AD 400년 이야기인데요. 거의 이제 1600년, 1700년이 지났습니다. 그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이 교회당 안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밖에 전 우주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라는 말은 틀릴 수 있지만 또 우리가 교회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외부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있지만은 주의 성전 안에서 주의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함께 하고 있는 그 공동체가 모여서 그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하는 그 안에 구원이 임하는 거지. 밖에 나는 세례를 받았어요. 나는 과거에 주일학교를 다녔어요. 나는 뭐 1년에 몇 번은 교회를 가요. 이렇게 하는 것이 구원이 과연 임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누가 교회 가지 말라고 손과 발을 기둥에다가 묶어놨다고 칩시다. 집에서.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뭐 어떤 사람이 너 1년만 교회를 쉬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1000만 원의 상금을 주겠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유혹은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 있는 분은 예레미야처럼 똑같이 일어날 것입니다. 내 안에 불이 일어날 것이고 내가 다른 것을 유혹을 포기하면 포기했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안에서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겠다. 하나님의 예배의 공동체에 나오겠다. 이런 결정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뭐 극단적인 비유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 구원이 있다는 것은 그 교회 안에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고 주의 능력이 있고 주의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로 예레미야 말씀을 마칩니다. 예레미야 말씀은 굉장히 눈물의 나라가 멸망에 대한 슬픔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역전을 일으켜서 다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새 언약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똑같이 그 성령이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도 담대하게 나아와서 오늘도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